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언덕들을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사오니 그 뜻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인생에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혹은 낙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성숙해진다고 할까요? 그 예전에는 위기라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 위기가 아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성숙한다라는 것은 위기들을 뛰어넘어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고민하는 것을 보면
위기는 점점 강도를 달리하거나 뭐 더 세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이라든지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질병, 가난, 우리가 말하면 뭐 부도, 뭐 관계 문제 등 개인의 위기에도 혹은 전쟁, 기근, 뭐 지진,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그런 공동체의 위기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계속 그 시편을 보면서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인생에 위기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잡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시인이 한 일이 뭘까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리는 헬라 철학 체계에 익숙해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면 영혼육 이렇게 구분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뭐 모든 것을 다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라이다. 이 표현은 내 삶에 위기가 닥쳐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이런 호소와 태도,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나 생각을 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을 겪으며 아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맡기며 하나님께서 또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그런 능력이나 생각, 대책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 자기 능력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거든 기도 제목이 있거든 온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러러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려듣는 사람 고치실 때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혀에 침을 뱉어서 고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셨을 때에도 그 맹인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온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러러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 몇 번 부르는 것으로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지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종일 주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에게 딱 맞는 시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하루 종일 울면서 엎드려 있기도 하고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어요. 단 한마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단 한마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것이 환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닥쳐온 위기는 조금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이 시인이 젊은 날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시련이 닥쳐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실수와 허물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클수록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지난날의 잘못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질병이라고 한다면 젊은 날의 허물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몸에 가지고 질게 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윤리적으로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을 받습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우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또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굽힐 줄 아는 겸손함과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즉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자기를 굽어지게 하면 말씀이 엎드러지게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엎드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고요. 또 그것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정의의 지도하심을 받고 주의 증거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들 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닥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 순간에 온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의 말씀을 드러낸다면 그 위기는 여호와의 정의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의 교훈을 듣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를 바라는 모든 자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웠고 실수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화해하며 또 용서하며 또 품어내며 또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젊은 날에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혹은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위기가 있다면 이기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주님의 교훈을 얻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기대하오니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1년을 계획 중에 있는데 여러분 2021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시스템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진혜 집사님 신방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묵묵히 견뎌왔어요. 어쩔 수 없이 견뎌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서 개업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주님께서 도우심이 그 사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미 집사님의 손녀 규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산소호흡기 다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히 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모든 필요한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처럼 아장아장 걸어오고 또 말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